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흔들어도 공하며 땅이 딩끓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물을 나사 빛을 안치하시 하시고 어둠을 광야에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창세기 시작하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서론 부분을 간단히 여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부하고 있는 성경 신학의 도골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랑을 했는데, 오늘 하고 있는 어떤 신학도 사실 이 성경 신학을 따라올 수 있는 신학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가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신학은 하나님 살아 계심을, 그 신존재를 얼마든지 확증할 수 있는 신학이 성경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지요. 이 성경 자체가 인간들이 쓴 인간들의 작품인데 그렇게 그냥 써서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은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이 말씀에도 힘이 없다는 얘기죠.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우리가 언약이다. 신약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 1장 이제 27절부터 28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복 주시고 이러시되 하면서 약속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은 복이라 그랬죠. 복. 이 복이 언약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구약입니다. 여기는 주체가 보면 메시아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제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확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과학적인 방법 사실 필요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정말 신이 존재할까? 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존재란 무엇이냐? 존재. 실존하는 게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아무리 죽을 때까지 정말로 머리 싸매면서 연구할지라도 찾지 못하고 저들은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게 밝혀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 구약에 많은 그 기자들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16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저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약에 논리를 저렇게 시켰다면은 자기들 좋은 대로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이 시간이 1600년이라는 어간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기록했는데 너무 논리적인 통일성. 단일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맞춰가면서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고,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내용이 바로 신약이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치밀하게,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새 틈 없이 정말로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 근거를 갖다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죠. 이론. 그러니까 이론과 이 실체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주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만약에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절대적인 두 가지 만약에 엮고 있다면 그것은 논리적인 통일성이다.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근거가 뭐예요? 이게 역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죠.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아담이 그만 타락하죠. 이 약속의 내용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취소하실 것이냐? 그러면 그분은 여호와가 될 수가 없죠.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론하시면서 어떻게 나가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시는 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그죠?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얘기죠. 근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이게 여호와. 근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타락했다고 나 몰라. 외면하신다면 그분은 여호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노라. 예. 아담이 타락했을지라도 타락과 관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또 한 번의 언약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언약.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시조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이제 10장 넘어가면은 선민의 10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이 동일해요. 아담에게 하신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죠.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너희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 왕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12장부터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새롭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건 모형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는 실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약속은 실체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모형적인 약속은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이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것 같이 아브라함도 타락하고 이삭도 타락하고 야곱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봐라. 내가 아담과 하신 그 약속은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참 간단하고 쉬워요. 이걸 못 찾아가니까 헤매는 거지. 이 논리, 이 구조를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저작. 성경의 저작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가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는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그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 구약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느 선까지 하고 나면 다시 또 신약을 좀 하겠죠. 근데 구약은 개론식으로 합니다. 개론식으로. 우리 로마서는 뭐 일자 한자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부직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십 년이 걸려도 아마 66번 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한 40분 이렇게 길게 50분 하는데 그렇게 연구해가지고는 한 2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간단하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으세요. 내용이라도 알고 오면은 제가 강론하기 참 쉬우니까 읽고 오시다. 안 읽었죠? 읽었어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 1절입니다. 근데 이 1장 1절이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들어가는 말, 즉 서문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게 첫째 날 창조인데 이걸 그냥 하나의 서문으로 들어가는 말 있죠. 서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가 첫째 날의 창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창조, 그 다음에 태초. 창조란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그 강론할 때마다 이도표를 이제 그리는데, 이거는 왜 편의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편의상. 원래는 이 피조 세계, 그러니까 여기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은 창조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이 도표를 보면.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이제 되면은 그 종말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또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보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 도표는 사실 맞는 도표는 아닙니다. 예. 자, 이 창조를 우리가 시공형의 세계라고 하는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드니까 그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공간이 확보되고, 그다음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피조세계, 창조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영원 세계와 이 영원 세계 중간에 이 피조세계가 이렇게 끼어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영원 세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시공령의 세계를 갖다 초월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시공형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도 아니고 공간 세계도 아니고 형상의 세계도 아니다. 그걸 초월한 세계가 이 영원한 세계인데, 그럼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나 이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뭐 신학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걸 그 사람은 이제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시간 세계가 영혼 세계 중간에 껴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여지치기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나라를 어디로 끌고 들어오는 일로 끌고 들어왔어요.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게 바로 교회다. 여기서부터 신학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고 이 세계를 일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가 영원한 나라입니까? 교회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건 모형이죠. 우리 안에 천국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그렇죠? 내 심령이 평안할 때 내가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토나와 새로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여기 항상 여기다 무한대 표시를 제가 항상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다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표시를 항상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 밖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영원한 세계 밖에. 그러면 그 세계관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밖에 어떤 다른 세계가 또 있다면 이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세계 밖에는 어떤 세상도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반대 개념이 없습니다. 영혼의 반대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영혼의 반대는 시간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것도 시간이 뭐 시초, 분초보다 뭐죠? 이게 똑딱똑딱 하는 시계가 계속 이렇게 가는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는 초월한 세계. 초월한 세계. 이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세계 밖의 세계가 없다면 이 피조 세계를 어디다가 그려내야 돼요? 여기다가 그려야 돼요. 여기서 창조하고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혼 안에 함유된 세상이에요. 이 피조 세계는 영혼 속에 함유된 세상이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몇 절입니까?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언제 하나님께서 택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냐면 창조하기 이전 여기서 영혼 속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 이미 나는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알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나는 예수 안에 존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혼 개념이에요. 이런 그 도표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창세기라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심이라 했을 때 그 태초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이 시점을 가리킵니다. 영원 이 안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시간의 시작 여기죠. 그러니까 이 높이를 보지 않고 여기서 이런 높이를 가면 이 시작. 이걸 태초로 보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신학의 창조예요. 창조를 여기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이 시점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시간의 반대가 뭘까요? 시간의 반대? 시간의 반대. 아까 그 영혼의 반대는 시간이 아니라 했죠. 그렇죠? 영혼의 반대가 시간이 아니라면 시간의 반대는 영혼이 아닌 순간이에요. 순간은 이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 경점 같다. 그렇죠? 한 찰나. 그러니까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야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게 시간인데 순간은 이 간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격이.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이 순간 찰나, 이 경점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가 요한복음 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이제 여기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거의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을 태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가 바로 여기 영혼의 한 순간, 한 경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천과 이 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지는 영원한 창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안에서 만들게 영원한 창조물이다. 이 천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창조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이 어떻다며? 공허하고 혼돈하며 또 흑암이 깊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어떤 상태를 갖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텅 비어있고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캄캄한 그 세상. 이게 바로 첫째 날 만드신 영원한 창조물 땅이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비약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홀이 아닐까라는 나름대로 제가 추측을 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천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강론하시면 항상 이제 강론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의 뜻이,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로고스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는 뭐 언약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지난 게 아니니까. 그냥 언약하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지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이렇게 천과 지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땅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어지러움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 이제 정돈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 질서 있게.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시 3절. 하나님이 일어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나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나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게 이런 노표를 그리는 거니까,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지 만드셨는데,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빛이에요.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계속 쭉 읽어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근데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빛이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거기 보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져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라, 이게 맞는 거죠.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빛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게 창조인데, 이 빛은 그냥 존재예요, 존재. 근원이고, 이건 영원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빛을 어디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비추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2절 하나만 더 볼게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겠죠. 그렇죠? 성령. 성부 하나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이때 다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뭐 더 다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다 등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이 지금 어디에 운행해요? 수면 위에. 이거 수면이라고 한번 우리 가져갑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빛도 창조된 빛이 아니고 이 신도 창조된 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다 절대적인 용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하고 자존한 거야. 영원하고 자존. 자, 그러자 이제니까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다. 자, 이렇게 빛을 비추라 했을 때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떻게 나눠져요? 빛과 어둠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이게 첫째 날. 첫째 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 혼돈한 세계에 이제 빛이 딱 비치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명암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빛과 어둠으로 쭉 이렇게 딱 나눠졌다. 이게 첫째 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빛, 이 빛하고 이제 또 우리가 넷째 날 보면 태양이 이제 여기 등장하죠. 이 빛하고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이 빛과 이 태양과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자, 7절,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자,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궁창이. 궁창이 여기 이제 성경 보면은 하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이 있다면은 물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이죠. 물 가운데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물로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하늘을 물로다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7절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매 그대로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 아래의 물, 이 물을 갖다가 이제 양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윗물, 그다음 이건 아래물. 그러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늘이. 원래는 이 하늘이 이 물 가운데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늘이 이제 보이는 거죠.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이 하늘 아래에 또 물이 있습니다. 윗물과 아래물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이거 제가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이게 풍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큰 풍선이라 생각하시고, 그 안에 좀 작은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아주 작은 풍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늘이다. 궁창. 이걸 윗물, 그렇죠? 이거는 아래물. 그러니까 이 큰 이 윗물 그 안에 하늘이 있고, 그렇죠? 이 하늘을 윗물이 이렇게 지금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윗물이.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또 이게 아래물이 있는 거죠. 이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걸 좀 도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안의 하늘과 대기권 밖의 하늘이 있죠. 그렇죠? 이 대기권 안에는 생물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지만 이 대기권 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을 우리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기권 밖에 하늘이 또 있다는 얘기죠. 대기권 밖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천층을 맞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본 3천층은 사실 이 세계겠죠. 여기 두 번째 하늘은 바로 이 세계입니다. 대기권 밖의 하늘.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늘 하면 이 대기권 안의 하늘. 이게 3천층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8절. 아까 제가 그 5절을 좀 생략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이게 하루가 여기서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하루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이 하루, 하루. 이 하루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는 이 24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둘째 날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죠. 자, 8절.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그러면 셋째 날이 이제 9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다 하시네. 천하의 물. 아까 그 하늘 아래에 물이 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물.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는 뭐가 드러나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육지가 이렇게 딱 드러났겠죠. 그렇죠? 육지가 지고 있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요. 물이 딱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해요. 바다. 이 물을 한 곳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 모아놓은 그곳이 바로 바다고, 물이 한 곳을 이렇게 모이자 뭐가 들어가요? 묻히 들어가요. 또 땅. 땅이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 심에는 채소하고 심에는 과일, 나무, 그렇죠? 예. 과일 나무를 갖다가 심으시잖아요. 셋째 날. 여기 보니까 씨. 이제 그,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씨가 바로 이제 번성을 갖다 의미하죠. 자, 1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넷째 날에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또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궁창에 광명, 큰 광명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셋째 날이고, 제가 칠판을 잘 사용을 할지 몰라서 자꾸 지우게 되는데, 자, 넷째 날, 4일째 되는 날은 하늘에, 아까 대기권 그 밑에 있는 하늘이라고 했죠. 대기권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태양이 낮을 주관한다 했잖아. 그리고 이 달이 밤을 주관한다 했어요. 밤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주관하는 낮과 달이 주관하는 밤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는 바로 24시간이에요. 이게 24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하루는 이 넷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넷째 날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루는 어떻게 교차가 되니까 이 빛과 어둠이, 아까 쳤습니다. 예, 이 빛과 어둠이 주관하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죠.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지구의 역사 이렇게 해서 6,000년이니 인류의 역사 6,000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지 누구도 계산할 수 없어요. 누구도 계산할 수 없다. 수억 년이 지나갔는지 그 이상 더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된 건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태양이 낮을 주관케 하시고 이 달이 밤을 주관케 하실 때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14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라 하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자 징조 사시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죠. 사시와 일자 하루 이틀 연한 1년 2년 이게 무엇으로 지금 이게 나눠집니까? 이게 태양과 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일자, 연한 모두가 다. 이 태양과 이 달에 의해서 하루가 만들어지고 1년이 만들어지고 또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16절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여기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네. 땅에 비치게 하시네. 땅에 비치게. 왜? 이게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는 거죠. 이 광명으로 하여금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제 생물이나 식물들, 모든 시스템들이 번성할 수가 있으니까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셋째 날에는 이제 뭐 채소나 그런 과목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셋째 날 심으신 그 과목 또는 채소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태양이 지금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실 때 바다가 됐고 거기서 물이 드러났는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채소를 갖다 심으셨는데 그때 그 채소와 그 과일은 어떻게 자라냐 이거죠. 태양은 지금 넷째 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 태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 이 땅을 향해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춘다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셋째 날 만들어지면 어떻게 자랐을까? 셋째 날. 잘했죠. 자기가 알았어. 셋째 날 만들어진 그 과목은 입이 영원한 위치에서 자라는 거죠. 자,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는 궁창에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공개는 새, 그렇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생물을 이제 만드시고 그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다섯째 날은 이제 공기의 새, 그 다음에 그 물속에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시고 그들에게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또 여섯째 날은 이제 짐승과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는데 이 아담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이제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28절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하나의 키워드죠. 창세기 1장 28절이 그래서 우리가 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키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맞는 키예요. 근데 이제 그 현대 그 학자들이 창세기 28장을 문화명령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문화 창작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살기 좋은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자손이 번창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도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는 여섯째 날이리라. 이 여섯째 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가운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